315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구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있을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에까지 늘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려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빛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부터 벗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거짓되고 진실되지 못했던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벗어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질문과 무관심과 또 굳어진 마음 등 모든 불신앙의 요소들을 다 주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으로 순결한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어져서 오직 주를 따라가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분별하며 이 때 안에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믿음 안에 성령 안에서 분별하며 또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있는 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크고 또 세상을 호령하는 것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제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0년 새해를 준비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은 내년이 어렵고 힘들다 하고 우리의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정말 선한 일을 행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먼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기의 갈 길이 바쁘지만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아보며 자신의 정성을 다하는 참 이웃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처럼 자신의 바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을 모른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가 아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시오니 그 길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반추해서 내가 정말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왔고 또 걸어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먼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육신을 이기는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새 생명 주셨사오니 이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또 모든 것을 지켜본 우리 모두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일로, 사업의 일로, 학업의 일로, 또 그 외의 여러 가지 인생의 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아버지 집을 떠나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가족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내년에 또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전까지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고 이제 오늘 주시는 5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제자의 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하는 그 결과보다 먼저 우리에게 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6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냥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찢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주시는 이 5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고기 잡는 데는 누구보다도 전문가 격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턱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4절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에 시몬 베드로는 자기가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에게서 순종이 있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초점은 배 두 척에 가득 잡았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물을 내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4절의 말씀을 듣고 5절에서 베드로는 그 말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는 이 순종, 이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도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직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어떤 제자들을 부르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단순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거기에 인도함을 받았던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힘이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의 제자가 돼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을 통해서 동무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그거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7절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됐으니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열매 맺는 그 모습이 있을 때 다른 이들에게 손짓할 때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떻게 그 사람을 낚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받는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꼭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첫째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모습도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선하고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 일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은 뭐냐면 오늘 주시는 8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5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즉 뭐냐면 자기의 경험에 묶여 있지 않고 어저께까지 밤새도록 고기잡이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전도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요.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과 같이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는 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적 삶이 있을 때 우리가 그물을 내리면 그 그물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는 어떤 것이냐 8절에 이제 그런 결과가 되어지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베드로의 죄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 그런 의미의 죄의식이 아니라 그가 여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았던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이런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졌던 키는 바로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고 여기에서 그가 체험한 건 뭐냐면 자기의 살아왔던 모든 길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열심히 밤새도록 수고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인생에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오늘 이 5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밤새도록 지치게 열심히 수고했지만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우울증이에요.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패배감은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자기중심적인 행함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내 말대로 행하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아이러니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는 별로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 그러니까 우리는 밤새도록 수고는 하지만 잡은 것이 없고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님을 체험한 이 베드로는 그 무릎을 예수 아래 꿇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 아래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번 한 기회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왔던 전 삶을 아마 이 베드로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거죠. 자기가 살아왔던 방법, 자기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경험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8절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 수요일에 어느 프로그램에서 식당을 이 도와주는 프로그램에서 어느 지역에서 떡볶이를 판매하시는 분이 자기는 그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맛은 잘 안 나요. 그런데 이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분의 말을 듣고 조금만 바꿨는데 맛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달라지고, 그 사람의 소원이 자기가 만든 떡볶이 한 판을 다 판매하는 것이 소원이다 그랬는데, 그날 그 말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다 판매가 되어져서, 그래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20여 년 동안 그 일을 했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렵게 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결정적 순간에 우리가 어려움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닥치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8절의 시몬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경험을 중시하고 내 어떤 삶의 원칙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그것을 인정하는 하나의 상징적 행동은 1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께서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더 고기를 많이 잡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물을 그냥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11절에 배가 육지에 닿게 되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삶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밤새도록 수고하지만 아무것도 못 받았던,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인생이 하나 있고, 예수가 직접 말씀하시는데 황당무계한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배 두 척에게 가득 차게 되고, 아마 그때 그 자리에 동참했던 동무들은 예수를 따랐을 거예요. 그런 인생,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많은 이들을 예수께로 모으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5장 1절로부터 이 11절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서는 이 사건이 자기의 아주 궁극적인 회심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죄있던 삶을, 자기의 죄를 시인했고 예수에게 무릎을 꿇었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모든 예전의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용하는 도구, 세상에서 사용하는 방식, 그걸 그대로 따르면서 예수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지만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 결과를 맺게 되어지지는 않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반추해 보십시오. 애쓰고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거의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핵심은 10절에 있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말씀을 하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즉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 말씀이 결국은 예수의 제자로 베드로를 받아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로 받아들이시는 그 계기는 8절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의 지금까지 무지함,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이런 것들을 자복하는 그 베드로를 이제 예수께서 제자로 받아주시는 것은 내가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참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는 자가 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 요한도 놀랐다. 야고보와 요한도 결국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모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의 삶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주제는 너무나 식상한 주제이고 누구나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의 말씀이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행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 즉 우리가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손가락질을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반등하고 다시금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것인가? 그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하는, 내가 죄인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고 옛 그물을 다 던져버릴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 우리가 정말 예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에 더 많은 이들을 주께로 모으는 역할, 소위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고자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 그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자가 되지.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아무 열매도 없는 가짜 성도의 모습으로 그저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런 믿음도 없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성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어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수없이 많은 이 시대에 열심히 믿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수확을 얻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 될 때 많은 동무들도 놀라고 다시금 우리에게 모이고 예수에게로 향하게 되어짐을 오늘 우리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과거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오늘 이후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뿐만 아니라 또 주께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선교와 전도의 열매도 맺는 거룩한 백성, 사람을 낚는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빛의 계절 대림절을 앞두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우리가 깨어있는 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길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만을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께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거룩한 백성,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하루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라 주 은혜 그 크신